안녕하세요. 화요일 저녁 소그룹 말씀 연구 영상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소그룹 교재 그리스도교 변천사와 재림신앙 책의 내용을 연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로마 교회가 어떻게 그 막대한 힘을 얻었는지, 그리고 로마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로마의 핵심은 동쪽으로 이동했으나 서로마에 남아있던 로마 교회가 그 영향력을 점차 넓히면서 점점 로마 교회의 시대를 열어갔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는 로마 교회로 인하여 뒤로 밀려난 진리 교회와 또 초기 개혁자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연구해 보았던 것처럼 정치의 힘을 얻은 종교는 엄청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이름으로 재판을 열었고 로마 교회의 명을 따르는 군사 조직도 있을 정도였죠. 교황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점점 종교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의 거대한 연합 조직 또는 이제 나라가 되어 간 것입니다. 한 종교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큰 힘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다른 종교들은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라는 것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길이 다 다르며 그 길이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과 맞지 않는다. 그것은 결국 이단으로서 정의되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은 숨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로마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이전에 존재했던 교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 또 전혀 다른 행로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교회의 교리가 성경적이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는 감독이었던 로마 교황을 신의 대리자로서 믿었기 때문에 교황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고 그의 말은 곧 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터무니없다고 할지라도 로마 교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서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행여나 성도들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주장하며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로마 교회는 진즉에 성경을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뺏었고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의 힘으로 진리가 시간 속으로 서서히 묻혀져 가던 이 시대에 유일하게 성경대로 신앙을 하긴 원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다수가 아니었으며 이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산으로 도망가거나 땅을 파고 지하로 숨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 곳이 아니면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는 일방적으로 다른 종교, 다른 교회, 다른 교리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치부했고 그 이단들에겐 화형 또는 사형을 내렸기 때문에 자신이 살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음지로 숨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소수일지라도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내려오면서 지금에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1쪽에서 엘렌 화이트는 그 당시 종교 개혁자들 또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숨었던 무리들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법왕교가 장기간에 걸쳐서 최상권을 잡고 있는 동안 이 세상은 암흑으로 덮여 있었지만 진리의 빛은 아주 소멸되지 아니하였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증인들,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의 중보자이심을 확실히 믿고 성경을 인생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고 참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증인들이 있었다. 세상이 그들에게 얼마만큼의 은혜를 입었는지에 대하여 후세의 사람들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이단자로 낙인이 찍히고 그들의 동기는 비난을 받고 그들의 품성은 중상을 받고
그들의 저서는 압수당하고 오전되고 삭제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굳게 서서 오는 세대를 위한 신성한 유업으로서 그들의 순결한 믿음을 대대로 물려가며 간직하였다. 종교의 역사 가운데서 어두운 시대는 항상 있었습니다. 진리가 이단이 되고 성경이 거짓이 되는 시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은 핍박을 받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켜야 하는 때가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아무리 그 시대가 어둡고 두려울지라도 끝까지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며 진리를 후대에 전하기 위하여 노력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 빛이 아무리 작은 빛이라고 할지라도 사단이 꺼버리지 못한 그 작은 빛이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며 무엇이 진리인지 인지하지 못할 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때 비로소 나타나 밝은 빛으로 성도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산속엔 왈덴스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교회의 전통을 거부했습니다. 교황의 이름으로 만든 연옥교리, 교회의 무류설 등을 이제 반대했었죠. 어느 종교 개혁자들처럼 왈덴스인들의 핵심 목표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산에 숨어서 했던 일은 성경을 자국어로 필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보급하면 로마 교회가 거짓이라는 것은 금세 들통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취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더욱더 왈덴스인들을 증오와 박해의 표적으로 삼고 추적해 다녔죠. 그럴 때마다 왈덴스인들은 점점 더 어두운 곳으로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둡고 깊은 동굴 속에서 횃불의 희미한 불빛 아래 한 절, 두 절, 또 한 장, 두 장 성경을 베끼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몰래 숨어서 사람들에게 그들이 필사한 성경을 전했고 그 결과 많은 개혁자들이 그들의 손으로 쓴 성경을 읽고 진리를 찾아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14세기 영국에서 나타난 존 위클리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로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에 이미 놀라운 재능과 학식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으로 명성이 높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위클리프는 영국의 국왕의 왕실 목사로 재직하면서 당시 로마 교회의 가르침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연구하며 로마의 권위로 승인한 수많은 악패들, 잘못된 교리들에 대하여 기탄 없이 공격했습니다. 그의 스승은 오직 성경이었고 성경이 유일한 답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로마 교회를 겁내지 않았던 위클리프로 인하여 사람들은 점점 성경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를 알게 될 수 있었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최초의 영어 성경이 기록되었고 이 꺼질 수 없는 빛이 영국인들의 손에 전달되는 놀라운 일을 이뤄냈습니다. 보헤미아의 프라하 대학 총장이었던 얀 후스, 그리고 위클리프의 가르침을 받은 제롬이 뒤를 이어 공식적으로 종교 개혁을 외쳤고 이들은 결국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파문당하고 둘 모두 화형으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로마 교회의 압제로부터 나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소리쳤던 순교자들은 끊임없이 등장했습니다. 비록 역사 속에 기록되지 않을지라도 수백 명, 수천 명이 그들의 손에 희생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는 로마 교회의 손에 무참히 살해되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그 힘을 잃을 때까지 자그마치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경은 이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삶을 보면 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썼던 독립투사들이 떠오릅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남자 여자를 떠나서, 배움이 짧고 길고를 떠나 나라를 되돌려받자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젊은 삶을 포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 그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에 총과 칼이 들어와도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품에 태극기를 놓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었고,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죠.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예민하고 또는 주의해야 할 주제는 아마 타협일 것입니다. 타협이 무엇인가요? 타협은 두 사람 간의 어떤 일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뜻이 달랐지만 한쪽이 양보해서 서로 협의하는 것을 타협이라고 부릅니다. 타협은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하나의 방식이죠. 즉, 현재 우리 사회는 서로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서로를 이해하고 또 배려하고, 그것이 결국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타협은 다릅니다. 신앙은 서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진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에서 타협이란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이 타협이라는 것은 각자의 믿음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정말 사소한 것이라도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 정도는 괜찮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에 따라서 다른 것이겠죠. 그런데 시대가 아무리 흐르고 문화가 아무리 변해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진리들이 성경엔 있습니다. 타협하는 그 순간 본래의 색을 완전히 잃어버리면서 돌이킬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신앙, 완전히 잘못된 구원관을 가진 종교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그 타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로마 교회와 싸웠습니다. 과연 그들이 사소한 것과 타협할 수 없어서 순교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가 제안한 교리들은 오직 교회의 재정과 권력을 키우기 위해서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신앙에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 순교자들에게 가서 선생님 좀 살살하지 그랬어요. 조금 어느 정도는 그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주면서 좀 달래면서 하시지. 왜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셨나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신앙 덕분에, 그들의 순교 덕분에, 그들의 그 순결한 고집 때문에 결국 종교개혁은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게 되었고, 셀 수 없이 많은 교회들이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로, 그들이 흘린 피로 지금 우리는 성경대로 사는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닦아놓은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또는 편안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도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것을 택했던 그들의 신앙이 우리에게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 정신이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들을 바르게 잡아줄 것이고, 바로 그 우선순위가 우리를 진리의 사람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소그룹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후대에 어떤 신앙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소그룹 원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종교의 역사 뒤편으로 밀려난 진리교회와 초기 개혁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할 수 있게 되었는지,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우리는 그 노력에 어떻게 보답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소그룹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